안녕하세요. 작가 김새입니다. 오늘은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제 얼굴 볼 때마다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데. 네, 이 책 함께 해볼까 해요. 이 중에서도 191페이지,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귀하다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이는 되게 작은 그림 있죠? 이게 아빠가 엄마를 안고 있고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미혼일 때 그린 거예요. 이게 꽤 커요. 한 이만할걸요? 이만한 그림인데 이때는 애도 없었는데 결혼 남자친구도 없었는데 지금 남자친구가 생겼고 남편이 됐고 이제 애가 벌써 셋이나 된 네, 셋이나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애기가 한 명이잖아요. 요 사이사이에 막 끼워 넣어야 돼, 애기를. 네. 어쨌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요 부분을 이제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 시작할 때 어, 오시마 주니치라는 분이 하신 말이 나와요. 우리는 어제에도 자신의 생각과 믿음의 크기만큼 얻었고 내일도 그러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어제 얻은 게요. 내가 생각한 거, 그다음 내가 믿는 것만큼 딱 내가 받을 수 있었대요. 그리고 내일도 그럴 거라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귤을 5개를 받아와야지 라고 하면 귤 5개가 필요한 그 바구니나 비닐봉투 같은 걸 준비해서 갈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는 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 아무 손을 내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귤을 나눠줄 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얘는 안 필요한가 보다 먹기 싫은가 보다 하고 쓱 지나가잖아요. 다음날 내가 만약 난 귤 500개를 받아와야지 하면 500개를 받을 준비랑 차랑 아니면 택배나 이런 거 박스나 이런 걸 다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는 어제도 자신의 생각과 믿음의 크기만큼 얻었고 내일도 그럴 거라고. 그래서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방송에서 나온 제 이야기를 듣고 변할 수 있겠다. 나도 내 존재의 귀함을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귤을 하나도 안 받아본 사람이 귤 5개, 1개 받아볼까? 2개 받아볼까? 5개 받아볼까? 10개 받아볼까? 500개 받아볼까? 5만 개 받아볼까? 이렇게 계속 조금씩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 191페이지 앞쪽으로 보면 요즘에 이 당시에 이제 강연 다닐 때 사람들이 막 제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그게 너무 저는 신기하고 되게 감사하고 막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사실은 되게 힘든 삶이 저한테 계속 주어졌었고, 저는 정말 겨우 살아냈거든요. 버티고, 견디고, 울고, 막 넘어지고, 또 울고, 또 넘어지고, 계속 그런 시간들을 살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살았어요. 살아냈는데, 그게 비슷한 상황에는 누군가한테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바라보기도 어려운 과거의 상처였는데 이제는 그게 누군가한테 또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되게 감사했거든요.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되게 젊은 나이에 작가님 많은 걸 하셨고 지금은 되게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마음껏 쓰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을 때 일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고 그렇게 자유롭지 않느냐? 나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이제 누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되게 힘든 일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정식 비자가 없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되게 눈치를 많이 받고, 처음 시작하는 일들, 몸 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욕을 되게 많이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게 많이 위축되고 막
약간 대인기피증 증상, 우울증 증상, 자살 충동 이런 거 다 두루두루두루 한 10년에 걸쳐서 두루두루 계속 있었거든요. 불면증, 폭식증, 뭐 우울증 이런 것들이. 근데 돈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일을 멈출 수가 없어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적어보세요, 한번.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귀하다.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귀하다. 네. 그냥 그렇게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살 그런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나를 응원해주지 않으면 그냥 바로 죽겠더라고요. 20대에 되게 뚱뚱하고 여드름도 많고 매일 되게 불행한 얼굴을 한 채로 그냥 되게 비참하게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통장에 잔고는 하나도 없는 채로 그렇게 죽어가겠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래서 그냥 나는 내 귀하다. 나는 귀하다.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보다 귀하다. 나는 내 생각보다 귀하다. 이렇게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 실패하고 있다.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기대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가면 해결되겠지 했는데 중학교 가니까 더 큰 문제가 있고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면 해결되겠지 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더 큰 문제가 있고 아 수능을 겨우 보고 대학 가면 잘 좋아지겠지 했는데 대학 가니까 더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고 그때 집이 아예 다 어려워지고 그다음 해외를 가게 되면서 거기 가면 A 나라에 가면 행복하겠지 했는데 A 나라 있다 또 B 나라로 가고 B 나라 가면 행복하겠지 했는데 또 C 나라로 가고 C 나라 갔다 다시 한국 갔다가 다시 또 A 나라 가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고 직장 이 직장만 구하면 행복하겠지 했는데 이 직장에서 정말 내가 막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걸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 노동 같은 거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잘리고 또 다른 데 여기 가면 행복하겠지 근데 거기 가도 또 문제가 있고 계속 실패를 반복했죠. 누가 그냥 잘하고 있어란 말만 해도 갑자기 막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그런 시간 있잖아요. 잘 지냈어? 이 말만 해도 갑자기 막 울어. 막 이러고. 밥 먹었니? 이 얘기해도 막 울고 막. 외국에 가면 그 얘기 하잖아요.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답을 못 했었어요. 진짜. 어떻게 지내? 이 말에 내가 할 말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3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막 그냥 엎친 데 덮친 데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머리가 부서졌는데 옆 사람하고 엮여있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기니까 How are you? 그럼 눈물이 주르르. 그걸 또 설명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잖아. 그래서 네 울기만 했었어요. 그때 되게 많이. 음. 근데 그때 이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하와이유라는 그 단순한 아무 말에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일이 있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너무 당황스러우면 눈물도 안 나와요. 아, 이 소리도 안 나와요. 진짜 너무 아프고 힘들고 당황스러우면 네. 근데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세상도 싫고 나 자신은 미운 거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죠. 그런 시기가 되게 많았는데 그 감정에 빠지니까 삶이 너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거를 선택한 이유는 내 안에 영혼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 지역에서 이 일을 하는 내 육신이 이렇게 매여 있지만 내 영혼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잖아요. 되게 자유롭단 말이에요, 내 영혼은.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영혼까지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시간을 돈을 주고 살 수는 있다고 해도. 그래서 영혼이 있으니까, 그리고 영혼은 자유로우니까 이 자유로움을 언젠가 만족시킬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격려해 줬어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도 마치 자동차 운전면허나 아니면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진짜 못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원래 그런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말고 해요. 가요 가요. 악셀 밟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정말 애를 썼어요. 충분히 잘한다 라고 나를 격려하려고. 그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를 격려하는 게. 왜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일하면서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은 거를 너무 많이 말할 수밖에 없죠. 저한테도. 근데 이거를 애를 썼어요. 변화하고 싶어서. 그래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원래는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인정받고 싶어 했었거든요. 여기 가서 막 뭐 칭찬 좀 받으려고 막 이거 하고 오버하고 막 괜히 막 안 해도 될 것도 하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못 알아주면 그렇게 서운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된다. 내가 나를 격려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을 구걸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이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이아인 걸 내가 알아. 그럼 밖에 나가가지고 어머 이거 다이아야 다이아야 다이아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뭐 모조 보석 같아 뭐 다이아가 너한테 있을 리가 없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아니야 이거 진짜 다이아라고 하면서 맨날 막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다이아인 걸 알면 되잖아. 나랑 그 다음에 이 보석의 진가를 아는 감정사라던가 아니면 이 보석을 너무 잘 아는 출처를, 그런 사람들이 이 진가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한테나 나가가지고 내가 이게 진짠데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진짜인 걸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사람의 관심을 그래서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누군지 알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어디에 매여 있고 내 시간을 돈하고 바꾸는 시스템 안에 있다고 해도 중요한 건 내 영혼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이아보다 못하겠어요?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영혼을 살 수는 없어요. 돈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운 그거를 살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귀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귀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지, 내 영혼은 자유롭지, 언젠가 내 실제 삶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오지.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이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자,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일할 때 내가 또 넘어졌어 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격려해주고,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에 갔을 때 어머 내가 또 실수했어, 어머 내가 또 실수했어, 어머 내가 또 실수했어, 어머 나 운전 틀렸나봐 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 원래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긁으면서 크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나 안 다치고 다른 사람 다치지 않게 하고 어느 정도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는 실수는 괜찮아, 당연한 거야. 난 이걸 타고 나중에 저 바다까지 갈 수 있을 거야. 혼자서도 운전을 잘 할 수 있을 거야. 고속도로에서 누가 빵빵거려도 놀라지 않고 방어 운전을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거를 대비하면 돼요. 점점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동해까지 가고 싶다. 여기서 5시간 걸리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5분 운전 한번 해보고 10분 운전해보고 1시간 남하고 같이 운전해보고 그다음 혼자서 또 1시간 운전해보고 그다음에 점점 거리를 늘려가면서 연습을 해야 되죠. 왜? 내가 동해바다 가보는 게 목표니까. 그렇게 5시간을 운전하다 보면 또 다른데 10시간 걸린 데도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나는 귀해 그래 내가 이렇게 처음이니까 실수하지만 점점 연습하다 보면 잘 될 거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계속 원하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를 격려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할 때 내가 실패해서 넘어졌어.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 이걸 통해서 나는 경험을 쌓았고 이걸 통해서 성장할 거야 라고 해서 쭉 가야 된다고요. 기회는 또 와요. 기회는 또 와요. 저는 제가 장롱면허여서 되게 두려움이 많아서 운전하는데 차가 있어도 운전 안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차를 하나 사면서 쓰던 차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차가 좀 부담이 없어서 그걸로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민지가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할 일이 되게 많은데 뭐 발레 학원 데려다 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기가 둘이니까 그 짐하고 유모차랑 다 들고 막 낑낑거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일이 많아. 왜냐면 내가 짐도 다 들었는데 얘가 나를 안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너무 힘든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운전 연습을 하기 시작했는데 긁고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긁었는데 돈이 나와서 몇 차를 긁어가지고 멀쩡히 가만히 있는 제가 막 되게 많이 울고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무서워서 운전 안 하고 택시 타고 다녔거든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택시 타고 버스가 가지 않는 곳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한테 장롱면허인데 사고가 나서 운전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안 하면 평생 못한다고 계속 해야 된다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멈추면 평생 운전 못할 거라고 사고 났으면 크게 난 거 아니고 다친 사람 없고 뭐 약간 옆에 차 긁는 정도면 그냥 또 운전 계속 하라고 계속 안 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딱 하셔가지고 제가 그 뒤로 가까운 거리 마을버스처럼 가까운 거리만 계속 다니다가 서울도 한 번도 가보고 뭐 가까운데 이렇게 조금 한 1시간, 2시간까지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제가 운전하는 차를 윰댕이 탔었거든요. 그래서 언니 멋있어요 이러는 거였어요. 윰댕도 장롱면허였던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네, 저희 집 근처로 윰댕이 운전을 해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서로 막, 와, 우리 운전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하면, 단계를 뛰어넘으면 참 별게 아닌데,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우리를 한계 짓고 있었던 거야. 그냥 스스로 인정하세요. 운전하는 날이 오겠지. 운전은 익숙하게 되는 날이 오겠지. 잘 되는 날이 오겠지. 그래서 나를 그냥 귀하게 여기면서 그냥 나는 결국은 할 수 있을 거야. 왜?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그럼 나도 언젠가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저 사람이 지금 나보다 잘하는 건 나 같은 시간을 이미 다 거쳤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신을 믿는 사람한테는 실패를 만회할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럼 실력이 쌓여요. 실력이 쌓이면 다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를 주목하고 있게 돼요. 주목받기 싫어도 저절로 주목을 받는 그 순간들이 온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러면서 막 구걸하러 다녔잖아, 관심을.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계속 할 거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림 그릴 때 그림 하나를 그리고 그거 보여주려고 막 구걸하러 다녔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관심 별로 없잖아요. 관심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만두고 그냥 계속 공부하고 계속 그 아트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아트에 관련된 칼럼을 쓰고 전시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작품이 이제 막 한 몇백 점이 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고 와서 그림을 하나 사고 그런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데 이제 셋째 낳고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색연필이나 이런 어떤 조금 저한테 무리가 안 되는 그런 어, 재료들로 해서 수채화 물감이랑 해서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제가 구걸하지 않고 계속 쭉 그림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거 너무 좋아요.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사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렇겠죠?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도 분명히 그런 순간이 온다고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재 자체로 이미 작품입니다. 그냥 작품이 아니고요. 걸작이에요. 걸작. 존재 자체로 이미 작품이고 걸작이에요. 신의 걸작이잖아. 우리는 다 신이 만들었다고요. 신이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성서에 나와 있잖아요.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우리가 숨 쉬는 이 숨이 신의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이 숨이 사라지잖아요. 제가 본 글 중에 되게 아름다웠던 게 신이 우리를 만들고 호흡을 불어넣을 때 분명히 무릎을 꿇고 불어넣었을 거라는 그런 글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아름다웠어요. 우리도 만약에 뭐 이렇게 되게 작은 걸 만들고 나면 내가 훨씬 크고 얘가 작은데 거기다 이렇게 내 생명의 숨을 넣으면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잡고 하고 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만들어진 신의 걸작이라고요. 근데 나는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모나리자 알죠? 모나리자가 눈썹이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 미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면서 여기 턱도 깎고 눈썹도 그리고 옷도 바꾸고 이렇게 다 바꿔봐. 거기다가 막 치적치적 막 자기네들 맘대로 그 그림을 덮어버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모나리자가 모나리자가 아니게 되죠. 모나리자는 그 가지고 있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정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만든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건 말건 간에. 근데 여러분도 신이 만든 작품이잖아요. Made in Heaven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건 말건 간에 그 원작자가 이미 이 레벨을 뛰어넘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되게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냥 작품이 아니고 완전 걸작이라고요. 누가 아무 눈썹 없네 라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 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숨을 쉬고 있고 신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엄청난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귀하다.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귀하다.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귀하다. 내가 귀하다라는 걸 깨닫는 거는요, 나답게 살 수 있는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나답게 사는 삶. 그 삶으로 가는 그 지름길에 나는 귀해, 나는 귀해, 나는 귀해, 나는 특별해.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 나는 신의 걸작이야. 이게 되게 필요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왜 눈썹이 없니?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너는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 되게 뚱뚱해 이 모나리자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나의 가치를 아는데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 나를 믿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용기, 그 용기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귀하다. 이렇게 자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그러면 나도 몰랐던 내 능력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빨라요. 빨라져요. 내가 정말 점점 더 나다워지는 게 자연스럽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당신 안에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너무나 귀한 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중하고 발견하는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깨워서 자유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결국은 그렇게 돼요. 나는 귀하다. 누가 뭐라 해도 가치 있다. 나는 신의 걸작이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